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팔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로 의에 줄인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줄이다와 배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줄이다라는 것, 배고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원어에서는 이게 그냥 배고프다가 아니라 기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찾아요?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이것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게 바로 줄인 자의 마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줄여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복을 누린 자는 무엇에 줄여 있다고요? 의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기아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인다는 건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굶주려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긴박감을 가진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함을 주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목마름, 그것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채워져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의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의 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인 자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신다는데,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목마름과 같은 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에 줄임은 사라지지 않는 목마름과 같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목말라 보신 분 알잖아요. 자다가 목말라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 참고 자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그건 못 참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 등산을 한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면 꼭 필수품이 뭘까요? 등산에서 꼭 중요한 건 물입니다. 밥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 실수로 물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다 넣어놓고는 배낭에 넣었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올라갔는데 보니까 조금 가서 목이 말라서 보는데 이게 물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물을 가지러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내려갈 수는 없지 하고 계속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 이거 목이 말라서 어떡하냐, 나중에는요, 저 정상에 올라가는 건 생각 안 나고, 막 목마름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물 좀 달라고 좀 부탁을 해볼까, 막 이 생각만 하면서 산을 내려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산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목마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같이 이렇게 물이 목마른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인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은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녀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채워질 수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의는 이 땅에서 채워질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이 야복의 우물가에 와서 마셔도 또 조금 지나면 목마르고 또 조금 지나면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뜨거운 떼암빛을 지나서 이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이것저것 의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거기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우리의 목마름이 어떤 건지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경험해본 사람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교회와 십자가 앞에 오면은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 이 복음과 진리를 맛보아야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서 내 인생의 이 주림과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좀 마셔보셨슈? 안 먹어봤음 말하지 마슈. 어쩌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날 이 여인의 우물가에 다른 여인도 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봤더니 어떤 외간 남자, 그것도 유대 남자가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이 남자에 대해서 좀 약간 거리감이 있었던 이 여인이, 저 사람 뭐야? 내가 물 뜨러 가야 되나? 저 사람 괜히 가서 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고민돼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얼른 물 떠가지고 얼른 마시세요 하놓고는 예수님 말도 걸기 전에 그냥 후다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라는 그 맛을 평생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생수를 맛보지 않았으면요, 우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 목마름의 원인이니, 내 이 굶주림의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수를 먹어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린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아니, 왜 나는 교회를 나와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지? 왜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지? 왜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내 인생을 즐겨보려고 사는데도 내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의, 그 진리라는, 그 복음이라는 생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물가에 왔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어보지 않았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그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여인이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그냥 일하는 여인인데 갑자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 길려고 마을에 갔더니 그날따라 또 그 우물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네, 그 마을 바깥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라도 물을 떠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 양동이를 이고 왔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녀는 목말라서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떠가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마 그냥 주님 말씀을 듣고 아유 이상한 사람 만났네 하고는 자기 우물 떠가지고 그냥 갔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인생에 좋다는 건 다 경험해봐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뜨거운 때 앞에서 야곱의 우물가로 가서 그 물이라도 한 컵 마셔봐야만 좀 조금이라도 채워질까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이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을 깨달을 때예요. 야, 내가 세상 통해서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여인은 아마 결혼을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그 목마름 가지고 예수님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의 그 목마름 앞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채워주시는가. 엘리야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인생에 지치고 낙심돼서 세상을 통해, 아마 그 엘리야는 아마 대단한 애국자였을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트러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 절망, 그 마음 가지고는 로뎀 나무 아래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의 목마름 가운데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영혼을 채워주실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상처받을까요? 그는 목말라서 상처받는 거예요. 나 좀 줄까? 제가 훈련병 때 훈련을 받고서 이제 그 훈련병들은 이제 훈련병들이 있는 숙소가 있고 그 이제 저희 거기 이제 조교들이 있는 숙소가 있었어요. 조교들 숙소에 갔더니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행정 좀 이렇게 보조를 하는 이제 훈련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조교한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보고서도 쓰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갔더니 그냥 치킨 냄새가 그냥 확 오는데 속으로 나 좀 한 조각 안 주나? 근데 그냥 보니까는 조교들이 치킨을 그냥, 제가 보니까는 아마 그날 밤에 그 취사병이 아마 닭을 가져다가 아마 치킨을 막 잔뜩 튀겼나 봐요. 보니까 먹고도 남을 많은 거예요. 뭐 우리 훈련병들 다는 못 주지만 저 정도는 줄 수 있는 분량인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 누워있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치킨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생에 상처받을까요? 배고파서 그래요. 목말라서 그래요. 나 좀 뭐 좀 사랑 좀 안 주나? 나 좀 내 인생에 좀 그 갈피불창한 거 좀 이 사람들이 좀 안 채워주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좀 채워지지 않나? 그 갈급함 가지고 갔는데 세상은 인색해요. 넘칠 것 같은데 내게는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 세상이 아니라 내게 왔어야지. 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엘리야의 목마름은요, 그냥 광야의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채워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지치고 낙심돼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그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신 걸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그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채우신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여성과 또 어린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이상, 한 200만 명 가까이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 시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냥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배송해 주신 만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여러분들 만나가 드시고 싶은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그게 무슨 맛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먹어본 그 만나가 무슨 맛일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그게 길거리 음식일 거예요. 길거리 음식에 만나, 메추라기, 광야표 메추라기, 신의 산표 만나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이 땅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를 지나갔어요? 왜 그냥 주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그냥 이 땅에 살면 만족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갈급함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왜 겪게 하실까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나의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기웃기웃거렸던, 마치 제가 그 훈련병 때 한 번 가서 보고서 주고 와도 되는데 한 번 더 가면 이 훈련병 왔네, 치킨 한 조각 먹어, 이런 말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과 이 굶주림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갈등하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 그들이 너에게 그 목마름과 굶주림 채워줄 수 없어. 나를 바라봐. 내가 지금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너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부터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여기서부터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들이 수고한 노력으로 그곳에서 인생의 만나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도록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의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께서 매 순간순간 채우시는 그 양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 그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의 양식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니, 힘센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옛날에 이 농경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힘센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잘 지어야 수확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진 분을 힘센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늘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겪고 있다면 이 굶주린 땅을 보지 마시고, 이 광야를 겪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평했던 게 뭐예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물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소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물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먹을 풀도 많고 과일도 많았지만 정작 그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공급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서는 물이 있었고 애굽 땅에서는 과일이 있었고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에 주님, 내가 왜 예수님 믿어도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광야는 늘 왜 이렇게 늘 나와 함께 동행합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은 광야여도 저 하늘문이 열린 곳이 여러분들의 광야입니다. 그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관심은요, 영적인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의의 주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근데 보면요, 주님 앞에 의의 주린 마음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떤 광야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의의 주림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릅니다. 내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이라는 의의 줄인 자여야 합니다. 주께서 말한 의의 줄인 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라고 생각하시는 복음이라는 의의 줄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많은 의를 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 이 것들만을 우리가 의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부터 주님 눈에 우리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정의를 외치지만 그러나 주님 눈엔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 눈에 정의로운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의의 줄인 자요,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의의 줄인 자요,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줄임 가운데 배부름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의 줄인 자가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외국인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자신이 한국에서 먹는, 한국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볼 때 보면은 한국 사람도 먹기 힘든 매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한국 사람들도 소화하기 힘든 뭐 홍어 같은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이야 뭐 맛이 뭐 어쩌다 하면서 뭐 전라도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면 아이고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야 그리스도인 다 됐네, 우리가 언제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식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의 굶주림, 그것들을 함께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목마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굶주림을 깨닫게 되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목말라 하셨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배고파 하셨구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예수 하나님이시라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정말 배고프게 하는 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배고프게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우는,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식성입니다. 이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만나게 돼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 물동이, 물을 기르러 온 물동이를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아마 던졌다는 얘기는 깨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다 이 도자기로 만든 물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달려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급히 식사를 못하신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배부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마름,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굶주린 영혼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식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를 보면요, 식성도 닮을 때가 있어요. 식성도. 취향도 닮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이 목말라 하는 것을 같이 목말라 하고, 주님이 배고파하는 것을 같이 배고파하고, 주님께서 드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그리스도인 다 됐구나.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욕망과 미련과 이기심이라는 세상의 식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했던 것들이 더 이상 집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던 그 마음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누굴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식성, 예수님의 굶주림과 예수님의 목마름을 닮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아프셔가지고 옛날처럼 맛있는 명절 음식을 못 얻어 먹어요. 물론 비슷하게 전도 먹고, 비슷하게 또 명절 때 먹는 뭐 설날 같으면은 또 떡국도 먹고 하지만 어머니가 젊을 때 해주셨던 그 맛은 안 나요. 그러면서 그 맛에 대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해주셨을 때 참 맛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월이 지났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 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명절은 이 땅의 고향을 기억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저 천국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명절은 이 땅의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가족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영원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영원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구나. 그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찾고 싶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목마름과 그 굶주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되도다. 내가 너의 배부름이 되어 주리라. 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잔치상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